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7월달 새 달을 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8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면에 있는 이사야 43장 8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8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신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었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망하리요. 아멘. 우리 7월 달이 또 밝았습니다. 이번 7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 항상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유효적절하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대로 삶을 살아가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에 아주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목표와 가치관 그리고 의미와 삶의 방법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세 글자가 다 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체성은 내가 만들어내는 정체성이 있는가 하면, 어떤 정체성은 내가 감당하기 싫어도 주어지는 정체성도 있습니다. 어떤 정체성은 내가 살면서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정체성도 있고, 또는 내가 스스로 선택한 정체성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몇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준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인생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기나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상태를 알려주는 말씀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는데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 모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가운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성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매일처럼 수만 가지를 보고 있고 수만 가지를 듣고 있습니다. 세상에 떠도는 수없이 많은 정보들을 듣고 보기도 합니다. 취사 선택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우리 눈 앞에서 베푸셔도 전혀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 죄된 일에는 눈이 번쩍이며 귀가 번쩍이지만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하나님의 은혜에는 귀와 눈이 막혀버립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늘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8절 말씀에 너희가 지금 이런 상태야. 너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치유, 그리고 회복과 은총이 우리 눈 앞에 펼쳐져 있지만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듣지도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놓여 있는 우리의 현 상태, 우리의 현재의 모습, 현재의 정체성.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침략하기 위하여,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열방이 모였고 회집을 했는데 이 소식을 알려주며 이런 일에 대해 들려줄 사람도 없고 아무리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고 들려주어도 듣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회복이 우리 앞에 당장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도무지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면 그 은혜와 축복, 회복은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는 우리가 눈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매일같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도와주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혀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전혀 보지도 못합니다. 전혀 듣지도 못합니다. 아니,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과 귀로 보거나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취사 선택을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를 말씀하시면 그 중에 하나만 받아들입니다. 한 가지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그거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이야 라고 이렇게 여겨버립니다. 나를 쏙 빼버립니다. 나를 쏙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에서 나를 쏙 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서 나를 쏙 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것을 목놓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해도 도무지 듣지를 않습니다.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그냥 나는 한번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니까 이걸로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정말 더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증인으로서, 종으로서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하는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를 선택하심에 우리는 아멘으로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믿고, 그리고 보며, 그리고 들으며, 그리고 믿어야 하며, 그리고 선포해야 하는데 눈이 멀고 귀가 먼 우리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어리석고 못난 우리, 하염없이 부족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함이다. 즉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분명히 10절 말씀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먼저 구원을 얻게 하겠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알고 깨닫게 하여 영원한 생명과 복을 먼저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을 먼저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믿어서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상에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종으로, 증인으로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만 구원받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어느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죄로부터, 우리의 어려운 삶으로부터.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나 이외에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자 되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깨달아 먼저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는 절대로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을 자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먼저 부름받아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변해야 합니다. 나만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된 삶,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해주는 삶으로의 삶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야 하며 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시며 치유 역사를 베푸셨는지 반드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도 부족한 우리를 먼저 영생 허락하시고 먼저 구원해 주셨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증인이란 무엇입니까? 증인이란 누구입니까? 증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들은 것, 내가 본 것, 내가 만진 것, 내가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 가감 없이 전하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즉, 증인이라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맞습니다.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를 먼저 구원과 은총과 축복과 치유와 회복을 맛보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증언을 하겠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과 역사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 앞에서 증명해 낼 수 있는 자들, 이미 자격을 갖춘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것을 체험한 자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셔야 합니다. 간증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7월달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축복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용기 있게 당당하게 간구해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뜨거운 7월의 태양 아래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를 알고 듣고 보고 믿어 먼저 체험하여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안에 그냥 그대로 멈춰버리게 하면 썩은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흘러 보내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고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먼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가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증인이며 종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이번 7월 한 달 주님의 충성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7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서 증인으로서 삶을 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우선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내게 하나 가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